주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누리던 때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고린도후서 8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삼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저희들 창립 57주년 및 세계 선교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어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곳곳에서 한파가 지나가는데도 열심히 섬기신 그 섬김을 이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귀한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전파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두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로 나타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50%는 돈을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분에게 드렸더니 사업하신 그분은 목사님 50%가 아닙니다. 우리는 90%를, 우리의 삶의 90%를 돈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돈을 저축하는 방법,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하여 많이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분의 영성을 나타내 보이는 지표, 바로미터가 됩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며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은 돈을 악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착한 사람은 선한 용도로 바르게 사용합니다. 돈은 중립이지만은 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그 사람의 도덕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한 그 잠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 또 그걸 귀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실은 내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사는가 하는 우리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억하라 상기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특별히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망 다 걸지 말고 왜냐하면은 그 물질은 정함이 없어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됩니다. 욥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의인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축복해서 부자 되게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시죠.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요.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육축과 그리고 그 외에도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였던 그도 부자였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도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10왕보다 큰지라 거부였음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려 후하게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돈 갖지 말라, 돈 벌지 말라, 돈을 소유하지 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돈에 대해서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가지되 소유할 수 있되 그러나 돈을 사용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바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목회 서신으로 그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교회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디모데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3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돼서 부자 되는 것을 금했다, 축복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것만을 목표 삼고 있는 그런 일 애쓰지 말고 그런 사사로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그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돈, 허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도 부족해서 헛되고 헛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했었을 때 바쳐진 것이라고 해요. Devoted things. 그것을 조적질해서요. 자기 장막, 천막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그 결과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그 나라에 화를 불러왔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였던 발람이 돈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합니다. 발락의 꾀임이 넘어가서 발람이 발락 왕의 꾀임이 넘어가서 화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아내였던 들릴라가 그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일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돈 때문에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 비결을 말해주면 그런데 이 들릴라가 돈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는가를 일러주어 붙들리게 합니다. 아무도 붙들을 수 없었던 그가 붙들립니다. 그뿐인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영원히 정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특별한 그 물질에 관한 특별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도들 발 앞에 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을 주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낸 것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됐어요. 일찍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게 온 우주 세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그런데 만약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부는 절대로 자신을 바라다 보는 거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 돼요. 어떤 일을 두고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모았다. 내가 이렇게 벌었다. 자기를 바라다 보는
거울이 돼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가 창문이 되어야 된다. 윈도우. 그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이 부자가 됐는데 부에 넘어지고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여기에 보물을 들여오면서도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그런 솔로몬을 바라다보고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교훈도 왜곡시킵니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을 지킨다. When money speaks, truth is silent.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팔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큰 상류사회에 연회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여기에 엄청난 그 치장을 하고 하는 여인에게 살짝이 물었어요. 내가 10만 불을 준다면 하루 저녁 나와 함께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물쭈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10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값으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불이면은 1억이면은 가치가 변하고 내 진리도 바꿀 수 있고 작으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그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 드림에 대하여서 어떤 드림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그곳에서 복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인들이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그들의 드림을 한 본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신사적인 베리아 교회, 여기에 그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마게도니아,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것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여기에 한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은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시작. 예,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은혜를 일러주고자 하는 것, 그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 지방인데 전쟁이 있었어요. 황폐해졌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약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드렸어요. 놀랍게 그것도 아낌없이 후한 연보를 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준 후한 연보는, 이 드림은 인간적으로 동정해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는 것은 박애주의적인 동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했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주고자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해서 후하게, 그리고 generosity라 했어요. 후대하고 후하게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참여나 그리고 그저 표시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으로 주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됐어요. 은혜를 입어 거룩한 소원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구원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 은혜를 입은 것은 이런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그렇게 지어 주셨다. 은혜를 입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은혜를 입으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담당하며 그 일을 위해서 드리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성사적인 선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도 돌보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입은 걸작품이 돼서 은혜로 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을 한번 그냥 소리 내셔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affliction. 그런데요, 이 성경적에서 이것을 말할 때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그 유대인들이 그 포도즙을 만들 때 즙틀이 있어요. 여기에 그 틀에다 놓고 뒤에 이제 받쳐서 이 항아리 같은 거 두고요. 그 위에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열매를 갖다 놓고 위에서 밟아요. 이렇게 밟든지 밟아가지고 그 주수가 나오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affl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밟힘을 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압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면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니 자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빌립보서 1장 29절 이게 다 마게도니아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은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다.
참여한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여기 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아까 봤죠. 극한 가난이다. 이 8장 2절입니다. 극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극한 가난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주로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가난해서 구걸했을 때 그 가난한 그때 쓰는 단어였고요. 안진병이 여기에 지체장애가 있어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의 가난함을 말할 때 이 극한 가난이라고 했고요. 가난한 과부를 말할 때 성경시대 때 여러분 이 과부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어디 일터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어디가 일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극한 가난인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가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바로 이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드렸습니다. 제가 늘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필요 없어서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필요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더 주신 것은 주고 나누도록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림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고 탐심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이 줍니다. 드립니다. 나눕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8장 2절에서 한 부분만 저희 넘치는 기쁨,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예요. 사장이에요. 이렇게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쓴 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예요. 회개했어요. 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드린 분들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 말은 주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이런 말이죠.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고린도인들에게 이와 연관돼서 드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누가 해서 뭐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묘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일을 하도 기쁨으로 하고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e loves a cheerful giver.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이 기쁨이 보여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이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여기도 마게도냐 교회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거기도 핍박을 받아서 환난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joy. 바로 그 기쁨이지, 희락이죠.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에 주는 그 일도 기쁨으로 주었어요. 나누었어요. 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예요. 참 묘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되로 드렸는데 말로 주시는데 되에 대해서 이 되로 몇 곱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마로 이렇게 주신다. 그런 의미를 여기 말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 세 번째로 여기서 저희들 보는 것은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잠깐 같이 한번 읽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부터 시작. 내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여기에 내뜨면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한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1조 하는 거, 주신 것에서 여기에 힘대로 하는 거. 예.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Beyond their power.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태도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참여, 코이노니아 참여하는데 뭡니까? 이 은혜, 주고 나누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예,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바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보다도 이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먼저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적으로 했다, 그런 말이죠. 다윗이 재앙이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곳을 찾아왔어요. 거기에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오는 걸 보고 이 오르난이, 이 역대상 21장 24절인데요. 오르난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왕은 오셔서 제사만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나도 좀 값이 들어, 나도 좀 값이 드는 희생하는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번제할 때 내가 좀 내게서 들어가는 거 있고 희생되는 것이 포함돼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원한다,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원하여 간절히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원함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마게도니아인들은 아주 배그해서 아주 구걸하듯이요, 제발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였어요. 강구했어요. 여기서 간절히.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끝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시작.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드림을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바울도 이랬습니다. 아마 그는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리는 문제에서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했어요. 사랑은 드림으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봉숙 자매님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의 일부를
김영식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수술하고 3일째 제가 병원에 갔었을 때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방송술에는 김현태 목사님은 그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간의 일부를 사랑하는 딸 유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저희 아들 김성원 형제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장 하나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큰 패단이에요? 해가 되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는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고 기쁨으로 차원해서 먼저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세계 선교를 두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은 제가 선교로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오늘 여기에 성경의 한 본보기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고 드린 것처럼 금년 한 해 나의 드림이 그런 드림이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혹시 예수님 아직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그냥 부담된 이야기로 뿐이 안 들릴 겁니다. 그러면 나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키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